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참 바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모든 다른 데가 빨리빨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러므로 많이 피곤해하고 또 그런 가운데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 보면 이 바쁜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 같이 보여집니다. 분주함이 어떤 신분을 나타내는 것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나는 좀 여유가 있어 뭐 그러면 좀 게으른 사람 같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가로움, 이 여유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좀 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안식을 가르친 창조적인 쉼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쉼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보에 보면 쉼표가 있습니다. 좋은 음악은 아름다운 선율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꼭 쉼표가 있습니다. 우리 드럼을 누가 잘 이렇게 치는 사람도 만약 쉼표가 없는 드럼을 친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 쉼의 여백,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의 휴식은 밤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또한 한 주의 휴식은 주일 안식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휴식은 우리가 천국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 아구스티누스 고백은 이렇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할 때까지 우리의 영혼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I'll give you rest. 하나님께서만 참 우리의 쉼을, 여러분 참 쉼은 영혼의 쉼, 그 다음에 육체의 쉼, 이런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삶의 긴장과 그런 스트레스, 텐션 속에 살아갑니다. 이 여유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안식일, 그날이 거룩하게 구분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기원은 안식입니다. 안식일 주일 성수야말로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 마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카다시, 안식일은 거룩하게 하겠다는 말은 구별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구별되었다. 이게 거룩히 지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중요한 날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된 날이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날이다. 만약 이 주의 계명이 없었다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복 주시는 날이다. 복된 날이라고 그렇게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늘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였습니다.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복 주셨단 말이 없습니다.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치시고 복 주셨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구별된 날로 안식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우리 삶의 축복이에요. 참, 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 이북을 얘기할 때 뭐 천삽 뜨고 허리 펴기 운동한다. 뭐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한다. 우리 한국도 참 열심히 우리 한국 분들이 살으시죠. 근데 여러분, 공산당에는 그런 쉼이 없어요. 주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쉼이 없이 무조건 가기만 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주일을 또 이렇게 쉬게 하는 것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따로 예비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토요일까지 일하고, 그리고 이날은 나의 날이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쉼과 그 여유와 그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 앞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은 복된 날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은 쉼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시대에 이르러 주께서는 출애굽 20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날 안식일에 주께서 누리시는 행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에 쉬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평안하셨다는 말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God refreshed himself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바인 니팟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네펫이라는 성령님이고 바인은 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삶, 이것이 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자신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쉼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고 그 안에서 나오는 풍성함이 쉼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현재를 성령으로 새롭게 충전한다는 것입니다. 리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여러분 한 주 살아온 모든 삶들을 정리하고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은 하나님 안에서 한 주를 돌아보면서 또 새롭게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리차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한 주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쉴만한 물가로, 맨화, 곧 안식의 강가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노동은 인생에게 생존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모든 직업의 성직성과 근면한 노동정신, 금욕의 정신이 격려되었고 그 결과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이 복지사회를 만들었다고 막스 베버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어진 그것이 하나의 일이 미션이에요.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직화했습니다. 이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간 내내 내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정직하게 그 일을 하고 그리고 이 7일째 되는 안식일 날 주일은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고 너희 또 가족과 교제하면서 이 쉼을 갖는 것, 이것이 능력이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리프레시가 되는, 성령 안에서 충만케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된 장소라면, 하나님의 만남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 바로 여세 동안 우리의 생존을 위해 땀을 흘리고 이날만큼은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쁘게 예배하고 전념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구별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다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곧 안식 마음의 여유는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여유여야 하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처음 안식일을 만드시고 쉬셨던 하나님의 모범 안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안식일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과거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의 안식일 이유가 일을 마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었느니라. 2절은 지으시는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신 다음에 그것을 돌아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 매우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한 주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낭비된 것은 없는지, 또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지, 이런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일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보고 우리 아름다운 일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지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바로 이런 여백을 위해 준비된 날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른 날은 복 주었단 말이 없지만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안식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그래서 이 날은 복 주시는 날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너 수고했어 한 주가. 열심히 살았지. 그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사는 사람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어영부영 산 사람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사람, 또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그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복주시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고 신명기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면서 특별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꼭 지켜야 합니까? 이것은 구약의 계명이 아니고 한 모든 믿는 사람이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그 십계명이 하나님을 네 번째 명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 가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사법들이 있고 또 이런 민법들이 있고 또 도덕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성경 말씀을 보겠지만 그것은 하나의 구약은 신약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원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왔을 때 완성되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정신적으로는 오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이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지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제7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딸이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화를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열세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에 쉬었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우리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말씀은 여기에서 안식을 나만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만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압니다.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예수 믿고 복받기를 바란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뿐 아니라 가축까지도 복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우리의 부흥이 임한 곳을 찾아보면요. 부흥의 역사 속에는 그 가족이 복받을 뿐 아니라 그 비즈니스도 복을 받고 농사 짓는 것도 복을 받고 그런 가축도 복을 받고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부흥의 그 쫓아다보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 영화에 쭉 보면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현대의 모든 사상은 안식을 지킬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식의 중요한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좋은 게임, 중요한 재미있는 게임도 거의 주일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또 어떤 대학은 졸업식도 주일이야. 또 무슨 마라톤, 시험, 오락 모두 주일날 행해지게 됩니다. 주일날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돕고 아름다운 날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쾌락을 누리는 날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여러분 내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 내 날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안에서 힘을 얻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무 주일까지도 분주하게 바쁘게 일을 하고 그리고 이날 모든 계획들을 잡아요. 내가 못한 일들 그날 하려고. 이날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힘을 갖는 날이에요. 구약성경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하게 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할 뿐 아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라고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출애굽기 35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 올 해중에 진밖에 돌로 그를 칠지라고 민수기 15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을 그저 어제나 똑같은 날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냥 예배 한번 그냥 드리고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주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에 감사한 것 감사하고 또 내가 잘못된 것들 고치고 새롭게 나가기 위한 리프레셔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가면 다시 평일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안식을 우리로 한 주간의 사역들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새로운 창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축복을 영어 단어로 뚜리알로 설명을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는 리프렉션, 또 우리의 현재를 충전하는 리프레시멘트, 동시에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리크레이션입니다. 안식을 통해 인생의 새 비전을 안고 새 일터로 나가는 것이 과거에 돌아볼 뿐 아니라 내일을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새 힘과 하나님의 새 지혜와 새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은 참된 안식을 모르고 사는 이웃들에게 이 안식을 소개하고 우리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의 선물들에게 이웃에게 기쁨으로 나누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웃들에게 내가 안식이 되어 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처음에 주셨던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쉬셨다 하는 것으로 안식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또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출애굽시킨 구원 사건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부활하신 주님,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모든 모형을 이제는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것이 증명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날짜가 바뀌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이름이 달라집니다. 안식일이 주일이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주일이 되기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생겨났고 또 섬기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주님 날에 모였습니다. 그것이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주님께 경배했다. 그래서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드십, 노스데이. 이것을 좀 정확하게 설명한 것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보게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먹고 마시는 것과 이게 절기. 그래서 옛날에 율법에 보면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이 절기, 또 무슨 쭉 성경의 구약의 절기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월삭도 그 다음에 안식일 문제가 나와요. 이것 가지고 지금이 와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어떤 사람은 이걸 지켜야 한다.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이라든지 또 제7 안식일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대로 해야 된다고. 이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정신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맞아요. 그러나 그 똑같이 해야 된다. 이것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것을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왜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의 그림자였기 때문에 이제는 완성된 본체가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그날이 이제는 주의 날이 돼서 주님을 섬기는 날이 된 것이에요. 그렇다 해서 그것이 다 우리는 안식을 잊어버려야 되냐? 아니에요. 그 정신들은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때 모습대로 우리가 안 드리지만은 피해 제사를 안 드리지만은 그것을 다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 정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죽으심으로 알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그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주일도 마찬가지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쉬게 하신 하나님, 이제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서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식일의 완성자이시고 주이시라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생명의 기쁨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켜야 하고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기쁨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부활의 주임을 기뻐합니다. 느헤미야 말씀해 보시면 성일에 하나님 말씀 듣고 막 울 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일이니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십니다. 그래서 이 날은 장사 지는 날이 아니에요. 기쁜 날입니다. 잔치의 날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찬송으로 불렀던 것처럼 잔치의 맛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거 천국 잔치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주일을 부활의 생명을 얻는 날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안식일 어떻게 지키냐면요. 전 몇 번 가서 이제 거기서 보기도 했고 또 배웠지만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유대인 가보시면 엘리베이터가 안에가 누르는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 일이에요. 이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것, 전기 스위치 키는 것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스위치를 안 눌러도 되게 층마다 쓰게 그거 누르면 층마다 써요. 안 누르고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는 거 누르는 건 다른 버튼이 있어요. 그 층별로 누르면 돼요. 그냥. 이런 식이에요. 여기 교회 우리 보면 지금 우리 교회에 뭐가 없는 줄 아세요 혹시? 뭐가 없습니까 우리 교회에? 네? 이 파킹랏이 없으시죠? 오도독스 유대인 해당은 전부 저희가 파킹랏이 없습니다. 예요. 그때는 차 타고 다니지 못하는 그 일이에요. 그래서 2마일 안에 같이 살아가지고 그들이 다 걸어서 다녔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보고 오도독스들은요. 오도독스가 어떻게 하냐면 히브리 말을 쓰고 지금도 이거 쓰고 쓴 사람이 오도독스예요. 이제 주시 여기 있는 조금 다른 주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지금도 그 지역에 다 모여 살아요. 그 신하고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파킹 안 만들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예배가 되면 금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분들은. 금요일이 되면 일 다 끝내고 나서 가족이 가서 쇼핑을 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한번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6장 26절 말씀에. 출애굽기 16장 26절 보면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안식일인즉 그날은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전에는 이틀분의 양식을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 보면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은 없으리라. 이게 안 내려와요. 만나가. 음식이. 그러니까 그 전날 다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그들은 금요일 되면은 음식을 가져다 쇼핑을 해와요.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 청소를 합니다. 집 청소를 다. 집 청소를 다 해요. 같이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레스트를 합니다. 쉬어요. 쉬는 게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 한 주를 지나보면서 같이 그런 가족의 쉼을 가져요.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물론 이제 촛불을 켜고 촛불 두 개를 피게 돼 있는데 켜고 그들이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하러 같이 가는 거예요. 저는 참 그걸 생각하면서 토요일 날 좀 준비된 예배가 준비된 안식을 맞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뭐 여러분 그 유대만 게 아니라 그 정신들이 굉장히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항상 그렇게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비슷하게 해요. 헌금도 그날 전에 저녁에 준비하고 옷도 다 뭐 옛날 한복도 입으면 다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주일날 다른 거 안 하고 주일날 가능하면 안 사고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좀 우리가 주일은 토요일부터 지키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먼저 준비 다 해놓고 가능하면 미국에서도 여러분 전통적으로 주일날은 다 그런 못하게 했어요. 뭐 모든 주가 다 그랬습니다. 그게 1933년부터 깨지기 시작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요. 미국 버긴 카운티는 지금도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즈테이몰 같은 게 다 그 버게몰 같은 거 다 안 열잖아요. 그 전통이에요. 먹는 거, 이런 것만 늘 급한 것들만 열게 했고 다른 거 못 열게 했습니다. 1933년에 무슨 일이 한번 있었냐면 이 필라델피아에 유명한 야구팀이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승률이 좋고 너무 인기가 많은 거예요. 너무 잘 이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 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을 평일날 이제 그 다 팀에 들어가 있으니까 주일날 안 쉬는 날 모아가지고 운동 경기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수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머리를 가지고 계속 노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33년 2표 차이로 주일날도 운동 경기 할 수 있는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자꾸 이렇게 오픈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세월이 됐으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는? 이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주일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냥 똑같은 날이에요. 그냥 예배 한두 시간 드리고, it's okay. 그냥 내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날이 아니라 이건 내 날이고 내가 복 주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가지고 그런 시작을 했었습니다. 기독교인 주일을 거룩한 날로 지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고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컨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남녀는 하나님께 성경과 교회와 안식을 진정으로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쇠퇴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삶과 국가의 힘이 쇠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목사님도 아닌데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강조한 것이 성경과 교회와 안식을 진정으로 존경하라. 절대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이 교회를, 그 다음에 이 안식을 진정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쇠퇴하고 그 나라도 쇠퇴합니다. 여러분, 정말 영국도 마찬가지고 영국이 영국다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을 때는요,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있을 때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여러분 아무리 연구해도 이런 나라가 만들 수 있는 인간이 되지 않아요. 짧은 역사 가운데서. 그 다 오합지졸 아닙니까? 미국이 다민족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좀 무서운 거예요. 성교들도 주일날 예배 마음껏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걸고 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필라델피아 그 팀이 참 특이한 것은요, 그 법을 개정하고 나서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요. 그 유명한 팀이. 미국의 백화점 왕인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계십니다. 필라델피아에서 처음 백화점을 시작하신 분이 미국에서요. 그 책으로 나와 있는데, 주일 성수가 흔들릴 수 없는 삶의 원칙의 자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외에는 어떤 약속도 만들지 않았으며 평생 이 원칙을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헬슨 대통령 23대 대통령이 워너메이커 최신부 장관을 임명하고 있을 때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도 유명하잖아요. 그가 백악관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자기 고향까지 와서 자기가 섬기던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미국 사는 신앙생활이 한 주일에 하는 부분들에서 굉장히 전통적으로 그게 강합니다. 그게 사실은 미국을 축복되게 하고 개인을 축복되게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날은 복 주시는 날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날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복되는 게 아니에요. 공산당들이 잘 됩니까?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 됩니까? 미국에서는 세븐일레븐이 생겨났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븐일레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때 당시 7시부터 11시까지 문 연다는 것은 기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주일도 열고 24아워 오픈하고 죽자는 얘기예요. 제가 아는 분들도 이민 와서 막 주일도 안 쉬고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제 번아웃 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야채가게 돈들 좀 벌었는데 번아웃이 돼가지고. 여러분, 쉼이 없이, 쉼표가 없이, 안식이 없이 달려가는 길, 죽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을 건강하기 위해서, 축복되기 위해서 주일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나를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좀 같이 틀었으면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이걸 보냈는데 꼭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영화를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Charity of Fire라고 하는 그 영화, 유명한 영화입니다. 한국말로는 불의 전차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1924년 8월 올림픽 경기에 파리에 열렸을 때 100m 선수 중 가장 좋은 기록을 가진 금메달 유망주가 바로 스코틀랜드인 에릭 리들입니다. 그건 다 그 사람이 당연히 금메달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주일날 자기 게임이 배정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부탁하고 왕자가 와서도 설득합니다. 이건 사실 있었던 일이에요. 이건 나라를 위한 것이다. 아, 물론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더 큰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출전 안 하고 그 옆에 교회 가서 교회 예배드리고
그런 말씀이에요.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아니 그럴 수가 있냐, 이기적이다, 너만이 하나님 있냐. 근데 400m 자기 경기가 아니죠. 거기에 나가서 우승하면서 얼마 전에 런던 올림픽 할 때도 그 스토리가 좀 나오더라고. 앞에 보니까 오프닝 할 때. 지금까지도 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이 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주의를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잘 될 것 같습니까? 주의를 안 지킨다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으로 살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4절에 보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입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자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모든 것을 굳지 아니하며 좋은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내 조상 야곱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 이 축복의 약속. 여러분 가급적이면 주일에는 다른 약속을 계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빨리 교회 가요. 그냥 예배 다 드렸네, 끝났네가 아니에요. 성도를 섬기고 또 아픈 사람들, 위로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 돌아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날입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주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이 시작되는 저녁이 되면 두 개의 촛불을 불을 밝힙니다. 하나의 촛불은 출애굽기의 안식일을 기억하라,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또 하나는 촛불은 신명기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을 뜻합니다. 두 개의 촛불이 켜지면 가족 대표가 다음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우리 왕이시여, 당신의 계명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안식일의 촛불을 밝히라고 명하신 당신을 송축하나이다. 우리의 처소를 밝히는 안식일의 촛불이 우리 가족을 비추는 평안과 행복이 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를 축복하사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추소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며 우리의 온 인류, 특별히 당신의 자녀들을 진리로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런 기도로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되어 있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정지하고 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주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